1월 13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여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들을 피해 한낮에 우물을 찾았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권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남편 없이는 여성 혼자 도무지 살 수 없던 시대, 아마도 사별과 이혼을 반복하며 고통받았던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했고 괜한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아무도 없을 우물가에 한 유대인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오며 예상하지 못했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하던 남자가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겠다는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적당히 무시할 수도 있었으나 왠지 그의 말을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이 더운 날 고생하지 않게 나에게도 달라고 말했죠. 그런데 난데없이 남편 이야기를 꺼내더니 낯선 사람이 결코 알 수 없을 자신의 아픈 인생사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여인은 과연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평소 궁금하던 질문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루살렘과 그리심 산 중에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는 것이었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정통성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남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고된 삶을 살아왔으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답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예루살렘과 그리심 산으로 나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가 올 것입니다. 여인도 그때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만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올 때에야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망이 있었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인 것이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어쩌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그 한마디, 내가 그리스도라 하신 말씀이 여인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때까지의 모든 의문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았죠. 무엇라고 설명할 수 없었으나 그녀는 분명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참된 예배를 이루실 분입니다. 여인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생명을 얻은 흥분과 기쁨으로 가득했죠. 그리고 한 걸음에 마을을 향해 달려갑니다. 한편 음식을 구하기 위해 마을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어느새 우물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웬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일단은 기다리고 있었죠. 갑자기 여인이 마을을 향해 떠나간 후 이제는 구해온 음식을 함께 드시자고 예수님께 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일행 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갔던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새 누군가 음식을 가져다 드린 것인가 라며 제자들이 수군거릴 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수가라는 마을에 멈춰섰으나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만난 한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마을로 들어서는 여인의 손은 비어 있었습니다. 애써 지고 갔던 물동이는 우물가에 버려둔 채 달려온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에 의지하여 살 때는 더없이 소중한 물동이였으나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얻었으니 물동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었으니까요. 이처럼 믿는 자의 삶에서는 우선순위의 재조정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은혜는 삶의 목적과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맞게 다시 세우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내 생각대로 세상의 주장대로 살던 삶에 예수의 능력만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세우고 살아가는 방법을 정합니다. 그것이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마을로 돌아온 여인은 이 기쁜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어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원래부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하던 여인이 아닙니다. 기구한 인생사로 인하여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던 여인이 사람들 앞에 서고 싶었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해야만 했죠. 그렇게 여인의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물가 예수님의 곁으로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여인의 증언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이틀을 더 머무시며 말씀을 전하셨죠. 그리고 구원의 은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를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은 은혜로웠으나 어쩌면 여인에게는 서운할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애써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알린 것은 분명히 여인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여인의 말로 인해 믿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들었기에 그를 알고 믿는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고 하는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는 서운함입니다. 나의 열심이 사람들에게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서운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백이야말로 감사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에서 그들의 왜곡되었던 관계 역시도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다만 여인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리하여 믿은 것입니다. 서운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소명이니까요. 내가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의 물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구원의 은혜가 넘칩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전한 사마리아 여인도 그녀를 통해 예수를 알고 직접 듣고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도 모두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날 사마리아 땅 수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예수